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히고 항상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크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조화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하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이렇게 하지 말고 조화들이 죄에 대해서 또는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하는 거,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자백, 고백. 그래서 회개의 열매, 자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죄성에 대해서 상처, 쓴뿌리,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도 깨끗하게 해야 뭘 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 투레르세스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내적인 열매를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프레데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요 은사는 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뭘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이 내적인 열매를 못 맺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적인 외적인 걸 무시해버리고 이 내적인 것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외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분명히 현상적인 것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고 그런 것만 있으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은사적인 측면에서 열매, 내적인, 인격적인 측면에서 열매, 이 두 가지. 그래서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그냥 기도하면서 조화들이 적어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나타나면 자꾸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이 영화 구원을 상급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께서 이제 그전에도 구원에서의 과정 그걸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보면 이제 보세요.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혼, 그 다음에 마음, 육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가 영혼이 죽었을 때는 예수라 믿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갔다고 해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합들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아니 영화를 우리가 가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성장 큰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생명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이제 영혼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다.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더 힘있게 능력있게 받는데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우리 영혼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이제 내 마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하나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있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걸 꼭 기억을 잘하고 구원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을 가지고. 근데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보면 내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합이 보세요.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할까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인자 믿은 사람만 못한 사람들도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주인 되었어. 이게 문제거든. 그러나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바꿔지느냐가 성화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침략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조아인들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자 우리 안에 내 마음에서는 상처 있죠. 쓴뿌리 있죠. 죄성이 있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와줘도 상처가 하나 없다고 해도 착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의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 영혼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만큼 바꿔지면 이 영혼은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 고침이 없으니까 걸릴 것이 없고. 근데 여기에서는 내 영혼이 움직여 보려고 해도 사망의 쓴뿌리 상처 이런 죄성들이 있으니까 영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서는 걸릴 것이 없어. 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만,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마음껏 자라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한들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만큼 되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이만큼 되어졌나. 이게 하나의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영혼이 물이 호리에 찼다. 그만큼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하면 그만큼 내가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쉽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일로 가도 말씀 있고 일로 가도 말씀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내 영혼이 거칠 것이 없으니까,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만큼 바꿔놓고 기도를 하면 어떤 데는 10분 기도해도 말씀이 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의 기도해도 전혀 들려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면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실제 성화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말씀으로 믿고 가는 기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면서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날도 이게 예수를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은 죄가 있으면 육신에 있어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사망으로 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쉽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요걸 꼭 기억을 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치유되어질까요? 이 원리를 모르면 상처 치유가 안 되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대한 희생도 이루어지고 주님처럼 갈 수가 있지, 예수 마음 아니고는 육신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안 낮아져요. 낮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리를 잘 알고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도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껏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조합의 걸 꼭 기억하시고 자꾸 날마다 성화를 일으켜서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자꾸 나를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 자백의 열매, 이제 성령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각종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런 모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게 회개와 자백이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쉽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화 구원을 찾고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는데 한 번 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야곱이 성화되기 전하고 성화된 후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도 보면 창세기 25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이때 이제 잉태를 합니다. 잉태가 돼요. 이제 쌍둥이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몇 살에 죽냐면 147세에 죽어요. 이삭은 180,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아내를 많이 데리고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집사님 어머님이 가난이 걸렸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목사님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가서 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가난이 걸렸는데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1년을 넘게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 보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 이제 아픈 링게로 맞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링게로 그 선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더라고요. 간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그거를 비유적인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이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이제 경험상해 보면 저 성격상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가지고 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끌어당겨서 걱정을 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성격도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으면 아마 내 풀에 내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이 받아지니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와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147세에 이렇게 죽는데,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나눠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전반부, 여기가 후반부예요. 근데 35장 1절에서 베델이 올라가잖아요. 1절에서 이제 6절까지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기점이에요. 여기가 기점. 35장. 근데 야곱의 인생이 여기와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도망올 때 28장에 보면 소원을 했잖아요. 베델 서원 제사를 이행합니다. 이행한 후에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베델 서원 제사 이행 전에 야곱이 나와요. 여기서는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야곱이 육신적인 야곱으로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장서고 거예요. 근데 베델 서원 이후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좀 이렇게 더 좀 확장을 시켰어요. 창세기 이제 35장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 그런데
창세기 35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니까 10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니까 야곱에 대해서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다가 좀 야곱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야곱.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베델 서원 제사 이행한 후에는 야곱의 마음이 여기보다는 많이 바뀌어져요.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화예요. 근데 제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도 참 성화하지만 쉽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구나. 야곱은 그야말로 한 번씩 생고생을 해야만이 변화가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이거 한번 이제 말씀 한번 찾아가면서 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49장) 33절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안 나오는데 앞에 그 47장으로 가서 보세요. 47장 28절 29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세요. 28절에서는 야곱이라고 했고 29절에서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47장 28절에 보면 147세라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몇 살에 죽는다? 147세에 죽어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이었는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때가 몇 살이에요? 130살. 그리고 아까 창세기 우리가 47장 뒤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에 와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7년을 더 살았어요. 17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이때지 않나 싶어요. 17년을 살았어요. 애굽에 와서. 그러면 이제 야곱이 창세기 35장 이때쯤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요. 진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살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을 몇 살에 낳는가? 요셉을 좀 알 거예요. 자, 요셉이 37장 와서 한번 보세요. 37장. 저도 너무 계산하기는 제일 힘든데, 창세기 37장 2절 보면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 자 17살에 야곱이 형들한테 가서 보고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다음에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잖아요. 팔리게 되면서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17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장 46절 한번 보세요. (46절이) 아니라 46절, 41장, 창세기 41장 46.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라고요? 30살.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와 그 감옥에 가서 있는 기간이 13년이었어요. 13년. 30살에 애국 왕을 만나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국무총리로 세우죠.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자, 아까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울 때가 130살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이에요. 거기다가 꿈을 해석해서 몇 년, 풍년 몇 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지금 몇 년째 보낸 거예요? 2년.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 그러면 39배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그러면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91. 91살. 91살. 91살에 요셉을 낳는데 우리가 창세기 30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죠. 20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를 해요. 근데 이제 25절 보면 그 라반이 야곱하고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그 이때 이제 아롱진거, 얼룩진거 이런 것을 납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 나올 때, 그 31장 41절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0장에서 보면 30장에서 요셉을 놔놓고 이제 그 재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6년이라고 할 때 20년 동안 큰아들부터 쭉 낳았으면 요셉은 적어도 몇 살 정도 됐어요? 한 6, 7살, 7살 정도는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했으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고도 6년 그러면 6살, 네? 6살에다가 뭐 한 1, 2년만 7, 8살 먹었다 이 말이지. 그렇죠? 헷갈리지 지금?
20년 동안에 아내들을 위해서 14년을 때 큰아들 떠나고 쭉 낳는데 요셉이 막내잖아요. 막내를 낳고 6년 동안 더 봉사를 했으니까 어쨌든 7, 8살은 됐지 않았냐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 7, 8살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겜 땅에 들어와서 한 10년 머물러 있어요. 10년.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아까도 6년, 봉사한 기간 동안 7, 8살, 아까 창세기 36장에 17살 때 형한테 보냈다고 하면 한 17살 정도 지금 36장에서 한 17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91살에 지금 요셉을 낳아가지고 창세기 36장에서 17에 이렇게 형들한테 보냈다고 하면 적어도 108살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5장 여기서 지금 본다고 한다면 야곱의 나이가 어쨌든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이 넘었었는데 147세에 죽은다고 한다면 야곱이 어떻든 100년을 넘게 여기에서 헤매다가 지금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화 과정을 이루기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147세에 비하면 지금 이 기간은 100살이 여기가 100살로 본다고 해도 47년 105살이 넘었다고 한다면 40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도 숱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 베델 서원 제사 이행 후에 야곱의 인격이나 그런 믿음이 달라집니다. 조아님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지만 야곱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 인생이 80년으로 본다고 하면 그거 보세요.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노년에 훨씬 더 영적이었어. 두 아들을 기도해 줄 때도 요셉의 두 아들을 기도해 줄 때도 손을 어긋맞대서 기도해.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니까 나도 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12아들을 기도해 줄 때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더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야. 나이 들수록 더 영적으로 밝아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믿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까먹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 야곱이 성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도 모든 그것이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가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베델 서원 제사를 이행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좀 어땠는가? 좀 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 본래 그 누구 못지않게 이렇게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는 악착같고 탐욕스럽고 완고하고 관교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이제 매우 완고하기도 하여 하나님의 거듭된 자비와 인내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을 자기의 판단과 그러니까 100년이 넘도록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 같은 야곱도 세겜에서의 디나 강간 및 세겜족 대학살 사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그에 이은 이 하나님의 서원 이행 촉구 명령을 이렇게 받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 서원 이후에야 비로소 야곱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성화구원을 이루고 나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원들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이거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급이라는 심판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를 많은 세월을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이제 35장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야곱은 그의 인격과 생활에서 이렇게 훨씬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합이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조금씩 변하면 돼야지. 언제 변해? 우리가 몇 년을 산다고.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살아봐야 내가 30년 살면요 93이요. 길어봐야 30년이요. 언제 변화돼? 부지런히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한가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가면 갈수록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격이나 신앙이 전진되어졌다.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귀도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나도 역경,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을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보세요. 주관국에 똑같은 고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줘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계속 그 문제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자꾸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 야곱처럼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곱이 안 깨져.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뜨리시고 그래도 문제만 생기면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이 이렇게 오랜 기간, 긴 세월 동안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노년, 나중에 그 말씀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노년에 이르러서 그의 전인격이 크게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교원들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가 좀 자꾸 바뀌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져야 돼.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좀 바뀌어져. 아내가 봤을 때 성도가 성도를 봤을 때도 좀 바뀌어져. 교원들이 바뀌어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한 거다. 야곱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화 과정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러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진정한 성화의 길로 이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야곱처럼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세요. 창세기 35장 이전에도 보면 형 만나서 한덕비는 부러졌지만 구해주어
그러면 믿음으로 해서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어떤 조금 목소리가 거기서 눌러앉고 거기서 10년 앉아버리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면서 전혀 하나님 뜻을 안 이루고 가네. 하나님이 좋은데 은혜를 주시면 빨리빨리 깨닫고 뭔가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좀 도난할 때 강도가 더 세진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서 쓰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주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성화시키셔서 쓰신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도 진정한 성도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은 성화가 참 더뎠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삭을 예수님, 야곱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야곱처럼 약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쓰셔요. 근데 야곱이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성화를 이루고 끝까지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야곱이 성화는 더디게 이루어갔을지라도 그가 붙잡은 것이 있는데 뭐냐고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와들은 이런 것도 안 되지, 말씀도 없지, 그렇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렇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그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조화들이 비록 내가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 성격이 모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너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 때 그나마 내 문제를 이기고 갈 수 있다. 근데 말씀마저 없어봐요. 아까 육신의 생각만 간다고 한다면 성화도 안 이루어지지, 말씀도 없지,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베델 소원 그 제사 이행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땠는가? 야곱의 모습. 이 35장 이전에 그 야곱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래서 이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더디네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의 모든 인물 사건을 나하고 접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말씀으로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와서 앉아있어 봐요. 진짜 나도 힘들어. 바위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전혀 반응들이 없어. 신기해. 영적인 것은 무시 못해. 그 야곱이 창세기 35장 베델 서원 제사 이전에 야곱의 첫째 모습은 뭐냐면 이 성격이 악착 같은 자예요. 야곱은 진짜 보면 악착같아요. 보세요. 야곱은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쌍둥이 형 예서와 다투었어요.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 과정에서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성장 과정이 창세기 35장 이전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야곱의 기본 성격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어떤 주인을 위해서는 그걸 확보함에 있어서는 악착 같습니다.
자기 어떤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자기 어떤 상황, 자기 어떤 물질 이런 관계가 생길 때는 악착 같았어요. 뱃속에서 딱 악착 같았잖아요. 씨름할 때도 보세요. 악착 같잖아. 그래서 그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의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 야곱이 악착같다 이 말은 좋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집념이 강하다. 그러니까 악착 같은 사람을 좋게 표현하면 집념이 강하지만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악착 같은 사람이 지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좋게 말하면 집념이 강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성격이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깨뜨리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성격은 긍정적인 경우나 부정적인 경우를 막론하고 그의 생애, 전생에 있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 악착같은 마음.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생애에 있어서도 악착같이 이렇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37절부터 43절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대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이게 미신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미신행위를 해요.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염소를 주신다고 하니까 막 새끼 될 때쯤에서는 막 꺾다가 막 꽂아놓고 새끼 될 때는 막 그걸 보게 하면서 물 먹게 하고, 얼마나 악착같대. 하나님 쪽으로 악착같았으면 좋은데 자기 욕심 차린 대로 막 악착같이 나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가 깨지기 전이에요.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씨름하다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21절부터 보세요. 그 예물은 그 앞서 모래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동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사도 야곱을 못 이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얼마나 악착하다. 천사도 못 이겨. 얼마나 악착같은. 물론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죽기 살기 아니잖아요. 악착같은 사람이 붙잡으니까 뭐 천사가 사람이면 다리가 부러지게 생겼어. 안 놔지는. 얼마나 아프고. 그러니까 천사가 미리 다리를 쳤거든. 착같아. 얼마나 성격이 약해.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낱낱이 이런 성격이 자기를 위해서는 악착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기해.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서 보면 그럴 때 내 사람 뭐 사고하면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망하든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라고 악착 같습니다.
마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보면 냉정한 자예요. 꼭 엮어져 있습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또 마음이 높습니다. 자, 야곱은 성격이 조신하여서 야곱은 원래 이스라엘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면서도 들에 거하기보다는 장막 주변에 거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미부가 반찬 만들면 거기에서 그냥 거하고, 유목민이었음에도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조신했어요. 물론 성격이 차분하고 침착한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차분한 그 성격이 경건한 영성 개발 등의 선한 방향이 아니라 주로 나쁜 면이에요. 즉 자기의 입속을 철저히 차리는 데에만 이용되었어요. 차분하고 치마폭에서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 냉정함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데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자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지 알아요. 형 입장에서 보면,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 동생 이 새끼는 상당히 어떤 사람이요? 엉큼한 사람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조신하게 착실하고 침착하고 그런데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버리잖아.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 무서워, 조심하세요. 말하는 거 가만히 있는 사람. 내 이야기가 아니라 27절부터 그 아이들이 장성할 때 예선에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입속을 위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형을 속이고 이게 엉큼한 사람. 저도 엉큼한 사람 제일 싫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 입속을 위해서는. 그러면서 29절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려 한지라. 그러므로 예수의 별명은 예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자 보세요. 아니 형이 그러고 갔으면 주광으로 주면 안 돼? 형 힘들지,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파. 그런데 아주 조용한 것 같은데 속은 자기 입속을 채리는 데 아니고 냉정했다니 말이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려.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쓰셔요. 은혜예요. 그리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요. 그래서 조항들이 잘났던 못났던 힘들던 어려든 자꾸 말씀 한마디라도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좀 질문하고 따지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이걸 안 해주시면 좀 이렇게 해라. 교회라도 좀 도움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나한테 축복이라도 주시든가. 그렇게 따질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보면 아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도 변화되어져서 성화 구원을 이뤄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